40과 41과 42과 아마 세 과를 마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제55문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겠습니다. 제55문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방해하거나 안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56문 제3계명에 첨부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 첨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허물을 피할 수 있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로운 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예, 우리 성경 구절을 우리 박기철 집사님 1번, 2번 읽어주실게요. 1.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2.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아멘. 이 3계명하고 관련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을 지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앞과에서 우리는 제3계명이 예배에서 합당한 내적 태도를 요구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내적인 마음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얘기하면서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난과에 우리가 다뤘어요. 그런 이유로 이 계명은 특별한 경고를 포함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추가된 내용으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이 참된 종교를 고백하고 외적으로 성경의 요구를 따른 한 우리는 그들을 참된 신주로 간주해야 한다.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불순종하는 것과 같은 외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언했던 어떤 사람이 망령되게 행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사도 시대에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영감받은 사도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와의 교제를 저버릴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경계해야 할 위험들, 이 경고로부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경배함에 신실한지 확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이 제3계명을 어기지 않으면서 경배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 우리에게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 경고한다. 윌리엄스는 지금 위선적인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형식주의, 전통주의, 현대주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식주의, 전통주의, 현대주의. 위선적인 종교생활. 예를 들어 형식주의가 있다. 이것은 이사야가 정죄한 것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형식주의 죄는 신약 성경이 경고한 죄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은 바로 죄를 이겨내는 능력이죠. 그리고 변화하는 분명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의 성품과 그의 열매는 거룩함과 또 용서함과 사랑함과 무관하지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것이 생명의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인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형식주의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 상당히 심각한 얘기죠.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첫째는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 나타나고요. 이거는 이제 목회자의 책임이 제일 크죠.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자기도 거룩의 능력을 모르는데 어찌 거룩의 능력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자신에게 속한 그 죄성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죄성을 이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 죄성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라는 죄성을 갖고서 그 어렸을 적부터 혈기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는 날까지 혈기 문제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하여튼 환경의 영향을 받았던,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어떤 음란이라는 것은 죄성이 들어가지요. 근데 그 음란이라는 죄성도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람 피는 사람들은 돈과 힘이 없을 때는 바람을 안 피지만 돈과 힘이 생기면 또 바람을 핍니다. 반드시 피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죄성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어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이 어렸을 적부터 생긴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돈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바뀔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한 어떤 세속적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죄성들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는 벌써 40년, 50년 다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첫째는 바로 이러한 죄성을 해결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목사가 교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는 양들은 한결같이 그 지도자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즉 죄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이 지도자 밑에 있는 양들은 동일하게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이 지도자가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은 나무 토막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10년, 20년이 됐는데 벌써 복음을 들은 지가 한 1000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마음이 자꾸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 인간의 어떤 교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기심 같은 것들이 너무나 깊은 죄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것이 이제 형식주의죠. 형식주의는 경건의 능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면 교회에서 오래 다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은 무엇이 발전하는가? 굉장히 형식적인 게 발전돼요. 형식적인 게 발전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피아노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그런 거 쌓아요.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굉장히 이상한 거 가지고 싸워요. 성경이 말한 죄와 어떤 거룩함, 뚜렷하게 말한 것들, 거기서는 싸움 못하고 네 의견이 맞냐, 내 의견이 맞냐, 그 아디아포라 그런 부분에서 피를 터뜨리면 싸웁니다. 왜? 자존심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참된 가시적 교회의 모든 특권들 곧 성경의 교리를 배우고 예배의 성격적인 방식을 예배의 성경적인 방식을 아는 특권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모르죠. 경건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 배만 부르면은 다 잘된 것으로 판단하죠. 교만해도 모르고 자기가 더러워도 모르고 눈이 멀은 건지도 모르고 벌거벗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알게 될 때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해서 가슴을 찢는 아픔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계속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변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그 과정이 들어가냐 하면 예수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빛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죄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죄의식이 커집니다. 즉 과거에는 전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던 들까지도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깊어지면 회개할 거리가 점점 많아져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아십니까?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저 사람이 나에게 자존심을 걸 때 과거에는 나도 자존심 내세면서 모른 척하면 같이 모른 척하거든요. 이거 가지고서 뭐 집에 가서 내가 큰 죄를 졌네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이제 깊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자리로 가면 내가 이분이 나를 지나쳤어도 내가 먼저 가서 손을 잡아줄 걸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난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그러한 섬김과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직도 어처구니 없고 참 못나기가 짝이 없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 속에서 그다음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이 빛이 어두우면은 뭐 더러운 거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환하게 이렇게 빛이 비치면 여기 뭐 먼지 같은 것들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점점 많이 드러나요. 그러므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서 획일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지 마십시오라고 획일화시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기준이 아직 그 기초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신앙 양심에 걸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네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박하고 무슨 어떤 더럽지 않은 그런 어떤 영화들에 대해서 보고 나서는 어떤 인정이나 뭐 어떤 뭐 정서나 뭐 추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되살리면서 어떤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은 여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없는데 그걸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시간을 낭비했구나 하면서 거기서 오는 자책이 있어요. 즉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즐거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자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누구를 위해 더 기도했더라면 그 시간에 내가 성경을 더 읽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이 신앙의 성장 속에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자꾸 획일화시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 지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물들어 살던 그 삶의 스타일이 순식간에 바뀌겠습니까? 서서히 바뀌거든요.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근데 그걸 가지고 획일화시켜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숨이 막힐 듯이 힘들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그것도 괜찮은데 이런 더 좋은 세계가 있다 하면서 계속 이끌어갈 때는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경건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리소스, 시간들과 이 재물들과 모든 관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사랑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 하여튼 이 형식주의는 결론적으로는 형식주의는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되 형식적이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액세서리로 뭔가 좀 불안하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가면 차 사고 날까 봐 예배는 드려주고 그리고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휴가를 그냥 가면 꼭 말싸움하면서 가정이 뒤집어지는 걸 겪고 나서는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휴가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형식적인 그런 어떤 주의가 될 수가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자신을 보면 알아요. 5년 전과 지금 변화된 사람은 압니다. 변화된 사람은 알아요. 내가 5년 전에 분명히 이 정도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기적이 않은 사람은 바뀌어 있는 걸 자기가 알아요. 이 변화가 누가 준 겁니까?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화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하고 강박하고 사나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을 가지고 가장 악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만 지나가면 교회가 파괴돼요. 그 사람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원수들이 돼요. 다 편가르기를 하고 갈라치고 뒤에서 흉보고 수군거리고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은 없고 형식주의 플러스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마귀의 도구인 것이죠. 둘째는 전통주의입니다. 이와 다소 비슷한 것이 전통주의다. 이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였다. 우리 주님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지금도 보면 성경을 펴놓고서는 한 절 읽고서는 자기 얘기를 하죠. 설교 때 다 자기 얘기합니다. 무슨 뭐 정치가 어떻고 뭐 내 생각이 어떻고 이러한 것들은 다 전통주의의 어떤 자기 어떤 소견들을 설교라는 그 이름 가지고서 선포하는 것인데 그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이 설교의 자리는 대언의 자리예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설교인데 이 개혁 리폼대에서는 설교의 자리가 제일 소중하거든요. 근데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신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왜 전하는가? 이 어린아이들이나 지금 이 성경을 전문하지 않은 분들은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영적으로 깊어지면서 전문하는 분들의 어떤 통일화된 그런 어떤 성경 해석 같은 것들이 취약하단 말이에요. 목자의 위치는 틀립니다. 목자는 양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된단 말이죠. 네. 이 대언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잘 이해해가지고서 이 이해도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이 많이 있어야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슨 문학적인 접근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결국은 성경의 답도 아니고요. 뭐 무슨 영적인 무슨 뭐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어떤 뭐 정말 일반 은총의 어떤 은혜들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 성령으로만이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로 가지 않을 때 교회는 이제 인간이 만든 법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법들. 성경이 말하는 법이 아니라 소위 바리새인들한테는 장로의 전통. 카톨릭 같은 데는 보면 오럴 그 레벨레이션이 있어요. 즉 구두 계시. 그래서 구두로 전달되는 계시에서 그들은 이 구두로 내려오는 내용 때문에 마리아는 무죄하다. 마리아는 승천했다. 이러한 엉터리인지 정통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교황은 뭐 베드로의 무슨 어떤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다. 로마의 그 교황만이 참으로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버지나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데 우리도 아버지를 받을 수 있다. 이 성경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게 되는 전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되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예를 들어 제5계명은 자녀들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들은 이 계명의 목적을 손상시킨 종교적인 전통을 지지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돈을 바칠 수 있다고 여겼다. 고르반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근데 고르반 하면서 뭘 하냐면 엄마 아빠를 섬겨야 하는 책임을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냥 굶어 죽으세요. 저희 지금 있는 건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서
이제 그 제5계명을 허무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죽어 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경건의 포장 아래서 그는 더 이상 그의 부모를 돌볼 의무를 갖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사악함이 일부 기독교 교회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즉 전통은 종종 참된 마음의 종교를 대항하곤 한다.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뭔가를 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반복해서 물어봐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인가?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인가?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전통주의예요. 성경에 서 있지 않는 정통들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서 있지 않는 전통들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 서서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질 때 성경을 지지하고 성경을 세우고,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더 거룩하여질 수 있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고 더 많이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통이라면 그건 성경에 서 있는 전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통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나뉘게 하고 싸움 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십계명의 기본적인 것들을 의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전통들, 그런 가르침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인간들의 간교한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죠. 형식주의, 전통주의, 그 다음에 현대주의. 이 현대주의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거짓 형태에 지어준 이름이다. 그 거짓 형태는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단어들을 취해서 그것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현대주의, 자유주의. 예를 들어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은 물리적인 몸을 생명으로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의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성령을 보내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이 모든 것을 세우는 근간이거든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변색되면 기독교는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부활이 아니면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우리의 이 십자가에서의 그 속량도 가짜고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서.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 것이. 근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자유주의자들은 어떠한 그 육체적인 부활, 역사 속에서의 부활로 하지 않고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어떤 가르침, 그러한 어떤 영향력, 이러한 의미로 바꾸는 거죠. 희망, 뭐 이런 것을 바꾸는 거죠. 심지어 구세주의 이름들과 같은 중요한 단어들도 완전히 변질되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는 곧 야훼라는 단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못했어요. 그 당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경외하는 어떤 그러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야훼라는 이름이 지나갈 때, 구약 성경에서 야훼라는 이름이 지나갈 때 거기 쫙 이들은 이제 완전히 엎드립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아도나이 그러고 읽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야훼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 그 이 대문자로 THLORD 다 대문자로 써 있어요. 어퍼케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고 바로 아도나이를 번역해 놓은 것이 The Lord. 그리고 이 아도나이가 이 헬라어로 바뀌면 그냥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바뀌면 뭐냐면 퀴리오스예요. 바로 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아도나이요 그의 신성과 관련된 부름도 거기 들어있어요. 물론 만유의 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최고의 절정의 권력을 갖고 계신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주 플러스 바로 만물의 그 만왕의 왕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취하고 이루신 그 주로서의 의미로서도 주인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예수의 그 주라는 이름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즉 신성으로서 여호와 그 다음에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만물의 주 것이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저번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도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동네 커뮤니티라 그래요. 커뮤니티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우린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종교 다원화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슬람, 힌두교, 무슨 뭐 천주교, 뭐 개신교 다 모여갖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하는데 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서 주 그래요. 주 로드 그래요. 그러면서 종교 통합을 이뤄요. 무서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주의. 앞으로 이 종교 통합은 굉장히 많이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서 천국 반드시 들어가기 싶으시면은 종교 통합 같은 것들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 목사들은 저건 개구나 그래도 됩니다. 개입니다. 짓지 못하는 개예요.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 여러분 이 네로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종교 개혁 때도 그렇고 이 종교 개혁 때는 이 크리스찬들이 가톨릭에 의해서 한 1000만 이상이 죽습니다. 그 기간 통틀어서 30년 전쟁도 있고 뭐 별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교당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만 빼면 돼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것만 빼면 절대 핍박받지 않아요. 하나님도 괜찮고 예수님도 괜찮고 당신네 종교도 괜찮고 혼합주의를 얘기하면 핍박받지 않아요. 로마는 혼합주의였어요. 심지어 이 황제도 신이었어요.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괜찮고 다 모든 신을 다 인정하는 것이 로마의 이 평화에 추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놈들이 그들이 볼 때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속량의 구세주이고 메시아라고 할 때 바로 그 only 그것 때문에 핍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슬람 사람들 예수 인정합니다. 뭐로 인정해요? 선자로 인정해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들 막 분노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마음에선 가짜고 알라는 가짜신이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 가운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면 그들은 눈 휙 돕니다. 휙 돌아요. 알라만이 신인데 알라 외에 신이 있다고? 그것은 곧 전쟁을 선포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이슬람이에요. 현대주의자는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또는 교사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 이러한 이름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한 19세기 20세기 말부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성령에 대한 그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막 슬슬 이제 어디선가 등장하면서 목사들이 거기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왜? 사람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이 시대 제일 많이 속는 데가 어디냐면 성령의 이름이에요. 성령의 이름은 거룩하고 경외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성령, 여호와, 아버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이 이름들을 두렵고 떨면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그냥 요구의 대명사죠. 화가 날 때, 누굴 저주할 때, 아주 그냥 악한 일이 발생하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의 이름으로, 욕하는 이름으로 써버린단 말이죠. 굉장히 악한 거죠.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성령의 이름이 지금도 많은 교회가 뭐 성령 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뭐 유명한 목사들은 다 성령의 이름으로 아주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폭탄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총알로 만들기도 하고 성령을 잡아다가 불로 던지기도 하고 뭐 별소리 다 합니다. 뭐 손으로 하고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냥 뭐 파이어 별소리 하고 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참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무슨 예언받았다 그러면서 지 꿈꾼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붙여서 권위를 세우질 않나? 뭐 그럼 할 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사람하고 뭐가 무슨 토론이 되면 무슨 의견이 맞겠습니까? 자기 일에 어떤 입지를 높이느라고 뭐 자기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도 필요 없고 나는 어제 성령을 만나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어딜 가라 그랬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매일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지. 근데 그들이 말하는 성령은 개꿈입니다. 개꿈. 이런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그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성령 모독돼 줬대. 예, 성령 모독이 졌다. 그래 졌어. 너희들은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의 글자도 모르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런 지금 이 성령에 대한 그 지금 잘못된 성령은 성경과 따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진리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즉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속량에 의해서 성령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드높이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깊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진리의 영, 거룩의 영, 사랑의 영 바로 이것이 성령이세요. 근데 성령의 주체는 누구시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세요.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성령의 주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그리고 이 머리로부터 성령의 은사들이 그 머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눠주시는 것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은사로 묘사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에 대한 굉장히 절도 있고 정확한 그런 가르침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해요. 근데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거의 약해요. 다 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앞으로 계속 균형 있게 성령에 대한 성경 전체에서의 바른 가르침을 특히 이제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어떤 대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 신약에서의 성령의 역사. 보면은 제가 이제 잠깐 나눴는데 예수께서 행하실 때 보면은 성령을 피동적으로 받으십니다. 그 이제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사야 9장과 11장을 붙여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할 건데요. 이사야 9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메시아가 누구신가, 그분은 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사야 9장에 증명됩니다. 근데 이사야 11장에서는 메시아의 사역, 즉 정체성과 사역은 틀린 거예요.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루어야 돼요. 사람으로서 이루어야 돼요. 근데 사람으로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으로 잉태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무한하게 임재하셔서 그를 다스리시며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는 그 일을 성취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취를 다 완전히 마무리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권세,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된 어떤 주심이 뭐냐면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으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는 성령을 얼마든지 그에게 주시며 그 성령은 자신의 영입니다. 자신의 영으로 그를 다스림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충만히 다스림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이것을 떨어뜨리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벌써 잘못되는 것이 삼위일체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공식적으로 와 계시고 이 신약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하시는데 그 내재는 영원합니다. 캔슬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굉장히 소강시키고 고통을 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성령께서는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음이 포기될 수 없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중간으로 빠지면 안 되고요.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 이름을 지금 다시 한번 굉장히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오늘 이 말씀만 먼저 마음에 새기시면 돼요. 성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자. 일단. 그리고 성령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저 좀 경계의 대상. 그 사람 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의 뭐 그겁니다. 병고침, 뭐 무슨 기적 행함, 뭐 무슨 특이한 어떤 현상들을 나타내는데 성령 그러는데 뭐 그거 가봤자 별거 없어요. 뭐 그때 낫는 것 같아도 다시 또 도져갖고 별거 없어요. 무슨 집회 수만 명이 모여서 뭐 병 났어요. 근데 나중에 쫓아가면 뭐 다시 원위치로 가 있어요. 옛날에 신사도라는 것이 한참 역사할 때요. 이빨이 금이빨이 돼요. 집회 때. 정말로. 사진 찍으면 금이빨이 나와요. 집회 때 금이빨이 됐어요. 그럼 금이빨이 돼갖고 팔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금이빨이 아니 다시.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을 때까지도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즉 항상 페이크예요. 이 마귀는 엄청난 우리의 인간의 눈을 속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믿던 사람들이 마귀에 걸려들 확률이 많아요. 자기 믿었는데 이성적이었는데 갑자기 초자연적인 것을 보거든.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초자연적인 것이 인간에겐 초자연적인 것이지만 그 초자연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기적하고는 종류가 틀려요. 항상 속임수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속임수가 들어있어요. 모세가 하는 기적과 거기 보면 그 마술사들이 쫓아오는 기적이 있어요. 현상은 비슷합니다. 네, 틀려요. 종류가 틀려요. 하나 마귀가 행하는 것이고 하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마음속에 좀 새기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새기지 않으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럼 글로 다 쫓아갈 겁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지금 뭐 예언을 하고 미래를 맞춰주고 막 그래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 너희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는 가짜다 그래요. 그럼 가짜와 진짜의 구별이 이것으로 지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특별히 여기 불법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인도해 나가면 그것은 바른 하나님의 종이. 그러나 죄와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와 무관한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즉 교회라는 것은 죄와의 싸움이 목표가 있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마귀에게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16장까지 마귀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로 한 번 나와요. 로마 16장에 사탄을 네 발 아래 짓밟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그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까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정교한 논리는 복음의 논리인데요. 복음에 대한 엄청난 깊이 있는 죄에 대한 승리의 모든 비결들이 다 들어있어요. 죄책을 해결하는 방법, 또 죄성을 해결하는 방법, 거기에는 마귀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이 복음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 다스릴 때 그 믿음의 핵심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십자가에 속량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메시아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신 십자가 속량은 우리의 죄값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인 그런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그런데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할 때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선물이 성령이. 그래서 로마서도 결국은 성령으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이 법의 싸움이에요. 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법으로. 죄의 법, 죄의 몸, 죄의 체계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세계와 밖에 나와서 이제 싸울 때, 또 내 안에도 있어요. 옛사람이라는 그 존재와 밖의 죄성, 죄의 세력과 싸울 때 있어서의 힘은 정치 힘이 아니고 무슨 이렇게 하자 뭐 슬로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섬김과 기도와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거룩의 능력인 사실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 죄를 우리가 이기면 이미 사단에게 승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외부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별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무리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범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다시 말해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형태의 바른 말들을 하고 바른 일들을 행하는 것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참된 종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길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러하다. 첫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그 줄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부패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예수님 없이는 그냥 난 죄덩어리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둘째는 사탄의 제일 무서운 이 힘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제일 무서운 힘이 간교함. 하와를 넘어뜨릴 때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간교함으로 무너뜨렸어요. 간교함.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간교하게 뜯어고쳐서 죄가 들어가도록, 죄를 허용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이 간교함. 여러분이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 죄는 다들 짓는 거야. 이게 지금 누구에게 속는 건지 압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에 속는 거예요. 이 죄하고 사탄하고는 성격이 같아요. 죄는 간교해요. 성경은 죄를 인격체로 봅니다. 인격체로 그렇게 여겨요. 죄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죄는 허상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죄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속인다. 죄는 자랑한다. 여러분들이 죄에 속아요. 잘 속습니다. 참 잘 속아요. 기가 막히게 속아요. 마귀도 속이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아이들 같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사단이 속일 때 속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신천지 가서 코드기면 거기 갔다 옵니다. 꼭 가서 한 몇 년 고생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꼭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아직 영적으로 분별이 없으니까 그 말하면 신천지까지 갔다 온다니까. 정상적으로 장로님도 갔다 오고 뭐 목사님도 갔다 오고 지금 신천지에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그중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 남는 사람도 있어요. 남으면 신천지 이제 거기서 유일하겠지. 가짜, 처음부터 가짜죠. 끝까지 가고 있다면 진짜는 돌아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왜 갔다 오냐 이거야. 왜 가긴 거길 왜 가요? 인생 낭비하게. 사탄에게 속는 거죠. 순식간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살피도록 명령받았다. 이러한
미혹당함, 또 제3계명 같은 것에 대해서 어기는 것에 대한 해결책.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야고보서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지는 않고 신학 지식만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참 힘들어요. 목사님들 참 힘들게 하고 이상한 질문이라고 앉아있고, 죄는 죄대로 가득한데 머리만 커져 있는 거죠.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적 유의로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입니다. 지금 자유를 주는 참된 말씀, 이 복음도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참 신기해요. 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봅니다. 하나는 성경은 내가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은 한마디로 지금 야고보서는 뭘 얘기하냐면 성경은 나의 영혼의 거울이다. 근데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근데 거울을 딱 봤더니 내가 이러고 다녔어? 깜짝 놀라죠. 정말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계속 자기를 이렇게 어떤 모습인지 보면서 가거든요. 근데 거울이 없거나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못 보면서 스스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기만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영혼의 거울의 모습이에요. 거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한 사람이 성경을 안 읽으면 교만의 극치를 달립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이것도 또 무서워요. 성경을 보는데 나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쟤를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꼭 이렇게 봐요. 이렇게 거울로. 저 왜 이렇게 쟤 더러워? 자기는 안 봐 절대로. 성경으로 착 거울로 착 해서. 제가 이제 밤에 잘 때 모기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핸드폰에서 그 조명등 있잖아요. 그걸 딱 켜고 보면 돼. 나는 안 보여요. 모기만 보는 게. 모기가 날아다니는 안달이나. 근데 그렇게 성경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딱 해서 자기는 안 보이고. 다 걸리죠. 쟤는 왜 이렇게 머리가 저렇게 더러워? 머리 안 감았나 보네요. 쟤는 코에 지금 코딱지가 붙어야 돼. 그것도 모르네. 쟤는 보니까 눈에 오늘 세수도 안 했네. 다 하는데 자기는 지금 보면 코딱지에다가 머리에다가 개기름에다가 가득 찬데. 바로 이 성경은 나를 보도록 하는 그림이. 근데 뭘 보냐면 나의 죄와 내 더러움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게 만드는데 이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난 왜 이 모양일까? 이 모양일까? 이 모양은 우리 아내가 잘 쓰는 단어라니까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보혈의 물이 있어요. 나를 씻겨주세요. 죄를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나의 죄성을 태워주시고 그분께 가서 다 깨끗하게 씻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이라는 게 얼마나 깨끗한데요. 물 없으면 여러분 힘듭니다. 근데 이 말씀의 물, 진리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주시는 그 물, 바로 거기 가서 찍는. 이걸 거울 본다고 거울로 씻는 사람은 바보예요. 거울아 나를 씻어달라. 이건 또 바보예요. 이건 율법의 기능, 씻는 기능이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율법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복음도 율법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십계명에 대한 마태복음 5, 6, 7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지금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때 율법의 해석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제가 바로 율법이 지적하는 진심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미 가늠하였으면 가늠한 죄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내게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더 예수께 달라붙도록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면은 이 거울로 나를 비춰볼 뿐만 아니라 물론 거울로도 다른 사람들도 보입니다. 나를 잘 보는 사람은 이 거울로 자기를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여요. 근데 거울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 남의 용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볼 때 이 거울로 비춰볼 때 뭘 하게 돼요? 눈물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주여 이 교회가 아직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직 안 됐네요. 더 노력해서 이들도 같이 변하도록 주님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떠한 영혼이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해지는 것이죠. 내 눈에 잘못된 모습이 보일 때 그냥 얼마나 희열이 생깁니까? 이거는 같이 망하는 것이고요. 잘못된 것이 보일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깊어지고 다른 사람도 깊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죠. 누구에게 얘기해야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갖고 정신을 물려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알아요. 뭐 왜 이렇게 이상한 나를 다 싫어하지? 그럼 뭐냐면 수근거리면서 사람들이 패거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의 모든 약점과 비밀을 알고 있어도, 허점을 거울을 통해서 봤어도 뭐래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길 기도할 뿐이,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항상 최대의 어떤 스탠다드를 보여줍니다. 그 스탠다드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즉, 거울이라는 것이 없을 때 나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거울을 보면 나의 실상을 아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천박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요, 그러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그럼 나는 어찌해야 될고 할 때 내게 보여주시는 나의 나아갈 목표, 그 목표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목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위험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지키기 위해서. 성경 지식 많은 거 중요해요.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고 쳐요. 사고 칩니다. 교회에 큰 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아가면서 이 지식이 왜 내게 지식이 쌓여지는가? 바로 행함으로, 또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의 은혜의 방편을 삼는다면 그 목적은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곳을 향하여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는 제3계명을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 드리는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읽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몰래 읽으셔야 돼요. 자랑하지 말고. 그냥 혼자서 몰래 많이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건 신기한 게요, 10번 읽고 100번 읽고 읽다 보면 더 많이 확실하게 이것이 통일돼요. 그리고 더 깊어져요. 점점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체계가 뚜렷해집니다. 굉장히 완벽해져요.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이게 성경신학하고 조직신학하고 계속 이 같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다시 확인되었던 그 체계가 다시 더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또 이 체계 속에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이 정말 그렇게 안 보였던 것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또 정리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진리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뭐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 것이죠. 정리가 된 것들 다시 성경을 보면 또 성경이 이것을 또 입증하고, 또 우리는 여기도 또 확실해지고. 이 사람은 이 이제 성경이 깊어지면은요, 말에 힘이 있어요. 왜? 그 성령 안에서 조명된 것이 다져지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에게 자기 생명보다 더 확실한 확신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사람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정말 모습을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쭉 넘어가서 이제 제41가로 넘어갈게요. 제41가. 자, 57문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되나 내 문안에 머무는 얘기라도 아무리 그렇지 않아.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8문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제59문 하나님께서 7일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네, 소열의 문답은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일곱의 날 중에서 하루가 하나님께 정하여진 날이라는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정하여진 이 하루 안식일이 지금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마지막 날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의 세계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세대가 있는데, 오는 세대와 지금 진행되는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의 그 핵심이 어디서 있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두 세대의 핵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여기서는 이 신자들이 새로운 존재로 이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새로운 시대야.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었던 시대하고 자동차가 생긴 시대하고 달린 것처럼, 또 비행기가 없던 시대하고 비행기가 생긴 시대하고 너무나 달린 것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대와 인터넷이 있던 시대가 너무나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의 어떤 속량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 정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신 역사인데, 그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서 새로운 죄의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된 그 시점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그 열린 시대가 지금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성경대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누리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구약에서는 이 죄와의 싸움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어떤 능력과 은혜가 임재된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의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혜택들, 하나님의 나라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얻어놓은 것인데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것으로 지금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는 누리는데, 이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있기 전과 있은 후에, 여기는 안식의 본체고 이거는 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상징함으로 마지막에 안식일로 지키게 하다가, 그리고 이 안식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의 주인이 오셨을 때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거든요. 참된 하늘의 안식이 있거든요. 안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 성취된 그 시작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그 안식일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러므로 지금 안식교는 복음을 멸시한 종교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면서, 그분이 모든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이며 성취며 완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의 날을 안식으로 지키는 것이 주의 날을.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패턴, 그 패턴이 그러면 신약에서는 바뀌는가? 윌리엄스하고 모든 리폼드의 성경에 대한 신실한 주의 정도는 패턴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안식일과 다른 6째, 7일 중에서 6째와 안식일은 종류가 틀려요. 요 6째 날은 왜 있냐 하면은 여러분의 소명을 위해 있어요. 소명. 즉 소 기르는 사람은 소를 기르도록 있는 거고, 밭일하는 사람은 밭일하도록 있는 거고, 즉 세상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에요. 직업과 관련된 것은 6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겹쳐 있어요. 일반 은총에 어떤 할당된 부분이 의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이 하루는 이 일을 그만하고, 내가 준 소명 그 일을 그만하고 그 소명의 위에 있는 일, 이것을 다스리는 일이 있는데, 이 다스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이 6일 동안도 하나님의 교통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날은 따로 특별하게 구별돼서 더 이분께 집중하여 이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데이트하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로 삼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너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었으니 나와 함께 이날은 생명을 받으며 나와 동행하는 특별한 동행의 날로 삼아달라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 그리고 받은 기쁨으로 정신을 놓치지 말고 담은 또 너의 소명을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그 1번부터 쭉 한번 그 박희철 선생님 읽어볼까요? 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분명히 하루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구별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일곱째 날 중에 6째 날과는 다르게 하루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신이, 날짜가 바뀌는 것은,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대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의 원칙은 동일하다는 것이, 6일은 우리와 친구들과 세상들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신 소명들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요 날은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과 특별하게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날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구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개념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개념은 예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주님과 함께 하라는 그 뜻은 이날 착한 일을 하는 것, 괜찮다는 거예요. 또 생명의 죽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 구원하는 것,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괜찮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제일 바쁜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예요. 목사는 아침부터 잠도 못 자고 안식일 끝나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놉니까? 안 놀아요. 가장 많은 일을 해요. 이것이 그에게는 소명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주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느냐 마느냐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그날 더 많이 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반면에 그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에는 혹시나 세상에서 살면서 혹시 무너졌던 일들도 안식일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중에 즐기던 것들, 그런 것들도 안식일은 가능한,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바라면서 즐거워한다면 괜찮죠. 영화로 갑시다.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화를 본다면 안식일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평소에 보던 드라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보던 거, 금요일까지 보는 거, 주일날도 마저 밀어서 다 보겠다, 그런 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구별된 날이니까 그날은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러한 모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뭐에 따라 틀리겠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틀릴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목표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질수록, 그날은 주님만을 위하여 내가 더 많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날이라는 그 의식만은 절대 놓치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삼고 그리고 나의 계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얻은 은혜와 힘으로 또한 나의 삶 전체가 또한 계속적으로 어디서든지 전도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향기가 되고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나 진실함, 죄가 없음, 거룩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함, 그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김,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의 모습들이 우리가 평소에 나타날 때, 직장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겠죠. 이것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안식일과 주일을 주신 그러한 구조적인 그림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이게 창조에 대해서도 복되게 하셨는데 함으로 구속, 즉 그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를 구속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여셨을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심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주의 날은 구약에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일 날 주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 복은 그리고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뵙는 그 영광의 복은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줄 수 없는 너무나 큰 복인데 이걸 놓친다고요? 바보들이 아니고서는 이걸 안 놓치죠. 근데 이걸 놓쳐요. 놓치고선 주중에 내내 그냥 은혜가 없어갖고 은혜 다 떨어갖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모든 인생을 바라보면서 신경질 부리면서 별짓 다 하죠. 죄 짓고. 왜 그랬을까요? 주일날 왔으면 이거 엄청난 부분들이 제거돼서 이혼도 하지 않았을 거고 쌈도 안 했을 거고 욕도 안 했을 텐데 왜 이걸 꼭 놓쳐가지고 그 모양이 또 되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일은 여러분에게는 그냥 생명 같은 날이 너무나 소중한 날이에요. 주일이 살면 다 삽니다. 주일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주님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교회 선정이란 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죽은 예배는 끝난 겁니다. 복음이 없는 예배는 끝난 거예요. 그냥 찬양이나 하다가 그냥 재미나게 놀다가 밥이나 잘 먹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 동창 사람들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동네 사람, 고향 사람들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교회가 와서 재미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뭐 재미 얻으러 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 핵심이 보통 중요한 생명이 아닌 것이죠. 3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속량을 이루시고 십자가 속량은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죄사함이 있어요. 플러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시는 다시 재확인되시는 그의 의로움이 입증되는 것이 그가 이루신 완전한 의와 그것을 인하여 이제 영생에 이르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과 자격, 성령을 부으심에 성령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니 여러분이 과거에는 힘이 없는 거듭난 생명이지만 힘이 없는 생명이었지만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부활의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거든요. 여러분이 부활 생명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 부활 생명이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때는 그것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정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 특이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복음의 사람은 다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의 날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쭉 건너뛸게요. 그래서 하여튼 일곱째 날은 마지막 날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약에서는 일곱째 날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마지막 날이었지만 제가 이미 그래서 확인해 줬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제4계명과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제4계명이 뭐가 틀리다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제10계명을 주시는데 제10계명을 주실 때 제4계명
이 신명기에서 주는 제4계명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 관련해서 뭘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7일 날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지금 신명기 5장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바로 이 죄의 세력, 애굽 세상에서부터 바로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이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구약에서는 그날이 공교롭게도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냥 안식일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있었어요. 토요일 날 계속 지키게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유는 바뀝니다. 이유는 너희들이 구속받았으므로. 근데 구속받은 애 구속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이, 그리고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의 완성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안식일이 돼요. 안식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식일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날은 여전히 정신은 어때요? 하나님께 세퍼레이션, 거룩한 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직장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나눠 쓰실 때 여러분의 성품과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주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서 믿음의 친교를 나누고 떡을 떼고 같이 믿음을 공유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리고 온종일 가능한 성경과 기도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별로 없어요.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글 같은 경우 골로새 2장 16, 17절에 보면 안식일이 폐해졌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요. 이때 안식일이 폐해진 것은 유대인의 종교 관습으로서의 안식일이 폐해지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10계명뿐만 아니라 이 4계명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성취된 그분 안에서 이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날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배우고 친교하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그 날을 온전히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중에 예배드리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힘을 다할 수 있는 만큼 정성껏 하시면 돼요. 그러나 뭐 세상에서도 계속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세상에서 의롭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절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가능한 이제 자주 만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권면하고 또 명령했기 때문에 공예배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공식적인 계명에 의한 공예배는 주일날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예요. 그것은 공적인 예배고 신자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우리 교회 재직들은 그것은 의무예요. 예배는 의무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나 주중에는 그것은 recommendation, 그러나 가능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바른 복음을 듣고 계속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이 될 것이에요. 제42가로 건너갑니다. 제42가 제60문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주일도 안식일로서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이 신앙 고백은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정립이 되고 체계가 된 다음에 정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두 명의 의견이 아니라 공교회의 의견으로서 만들어진 것인데, 안식일은 온종일 거룩하게 휴식하는 것이다. 이 휴식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최고의 휴식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쉼, 참된 쉼, 하늘의 쉼이고요. 여기 세속적인 일들이나 뭐 여가라는 것은 죄 짓는 일들, 무슨 뭐 방탕하는 일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6일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란 뜻이고요. 그렇지만 그 날들과 구별되어 안식일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 마음과 뜻을 다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61문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불경건하게 보내는 것은 복받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좀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에도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날들이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제 62문 제 4계명에 첨부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자기를 위해서 떼어놓는 게 있어요. 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떼어놓은 것이 시간적으로 떼어놓은 것이 안식일 개념이에요. 안식일 개념이다. 날짜는 이제 구약 때는 토요일이었지만 신약 때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공식적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안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여튼 그 주의 날을 주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떼어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제물에 대해서도 떼어 하나님께 구별해야 돼요. 그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10의 1이에요. 10의 1이라는 것은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10의 1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교만에 불방자한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이상하게도 이 10의 1의 재물에 있어서 10의 1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이 돈 문제 때문에 허덕거립니다. 근데 이 10의 1을 믿음으로 바치고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 굉장히 많이 도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과 함께 물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보면 이 초태생들도 다 하나님께 따로 구별했어요. 구약에서는 첫 아들 동물들이 나면 첫태생들 다 따로 구별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든 뭐든 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간들도 가능한 만약에 아침에 나는 하나님께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할래. 저는 이제 하나님께 매일 아침을 따로 구별했어요. 5시 반부터 6시 반 교회에서 따로 구별하면 그 시간은 주님의 것이 제게는 그것이 아무도 방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제게는 이 시간은 뭐냐면 거룩한 시간이에요. 즉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는 건데 이 따로 구별하는 날이 있으니 바로 안식일 주일날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더 따로 구별하면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제물도 10의 1은 기본입니다. 그것은 뭐 이렇게 조금씩 하다 이렇게 맥시멈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구약에서도 제대로 법대로 하면 10의 3이 기본이 돼버려요. 10의 3. 10의 9를 드리는 사람 제가 봤어요. 10의 9. 그리고 자기는 10의 1만 쌓여. 그러니까 10의 1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정말 주님 것이에요. 헌금을 제가 10의 1을 드리지만 나머지 돈 가지고 다 뭐합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 다 주님 것이에요. 그냥 주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일단 하나님께서 기준을 잡아주셨는데 10의 1이에요. 이거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로부터 재물의 복을 받기는 힘들어요. 믿음의 성장도 힘들어요. 지금 10의 1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율법 아닙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지성에 드렸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멜기세덱에 드렸던 그러한 10의 1 같은 것들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개념인 것을 알고 신앙의 고백으로 그게 과부의 2렙돈하고 맞물려요. 어린 소녀가 자기 얼마나 배고픕니까? 소년이 또 오병이어를 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자기를 다 바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것으로 가지고 고맙다 한 사람만 줍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그의 신성으로 그냥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2렙돈 하나님께서 그 2렙돈 가지고 평생 영원토록 이 사람의 이런 행위를 기리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색한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지 마시고 이 기본이구나. 난 그거 하지 못하면 아직도 기본도 안 되는구나를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학책 좀 읽고서는 11조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서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계산하는 세상이지만 돈 액수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 세상, 부패한 세상이지만 사실 정상적인 사람은 사실 돈의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그 정성을 보는 거예요. 정성을 보는 거예요. 알아요. 만약에 5살짜리 아이가 제게 뭘 줬어요.
제가 얘한테 1억을 기대하겠습니까? 뭘 기대할게? 사탕 하나. 우리 손주가 우리 한 사람한테 그랬대요. 할머니 좀 놀러와요 우리 집에. 장난감 많어. 그게 진심이 보인 거예요. 진심이라고. 바로 그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억만질도 안 되는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탐내겠어요? 아니,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랩 돈이 그렇게 귀중한 거고 오병이어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지. 그거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돈 많이 낸다고 하나님 나라 쓰지 않습니다. 교회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돈 많아지면 힘들어집니다. 그 교회 돈 다 써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교회가 자꾸 쌓아서 뭘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이 없고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건물도 있는데 계속 건물만 확장했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대기업을 만드는 겁니까? 하여튼 이 모든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 자, 1번, 2번, 4번 쭉 성경 말씀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아무튼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세속적인 일들과 여가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정한 주의 엿새 동안에 행할 일을 의미할 뿐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행하는 일들이다. 그 임무는 우리가 어느 날 멈추고 다시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어느 날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삶의 어떤 부분이 비종교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삶의 모든 부분이 종교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과 여가들 가운데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다른 종류의 활동을 하며 하루를 보내야 된다. 다른 종류의 일들, 다른 종류의 활동, 그 활동은 예배하는 일이다. 그렇죠? 예배에 집중하여 경건한 예배를 위한 말씀 봉동, 말씀 읽음, 기도 생활, 그날은 특별히 더 많이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하루 종일 그럼 예배만 드리자 해서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어떤 교회는 한 4번 드려요. 일반적으로 한 3번 정도 드리죠. 아침 예배, 11시 예배, 그다음에 저녁 예배. 저도 이제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딱 한 번 드리죠. 여러분들은 되게 좋기도 한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시간들을 양심껏 거룩하게 보내야죠. 거룩하게 보내는 게 집에 가서 가족 예배만 드리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거룩하게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자녀들 맛있는 거 해주고 그렇게 하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거룩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죄 안 짓는 것이 거룩이에요. 죄 안 짓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나의 일과는 좀 무관한 일들을 돌보지 않았던 가족들 좀 돌보고 남편하고 아내랑 좋은 시간을 갖고 얼마나 귀중한 것들이 그건 거룩한 일이. 예외가 되는 일, 이제 주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 예외가 되는 일들 쭉 볼게요. 예외가 되는 일들. 우리는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것은 뭐냐면 경건, 필수적인 일, 자비, 이렇게 3가지로 소요리 분담은 정리해놨어요. 경건한 일, 안식일에 경건한 일입니다. 일. 성경 보는 것도 일이고 안식일은 쉬라 그랬어. 난 성경 안 봐. 안식일은 그냥 잠만 자라 그런 것 같아.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 이건 다 지금 바보들이죠. 안식일에 경건한 일들, 전화하면서 좋은 신앙적인 대화하면 경건이에요. 전화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아니면 오늘 교회에 안 보인 사람들에게 문자 정도 해주는 것, 경건한 일이죠. 사랑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 주중에도 할 수 있지만 안식일은 더더욱 주의 날은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죠. 만나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그 다음 필수적인 일, 바로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날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고 막 그러면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또 할 수 있도록 또 뭐 음식 하시는 분들도 음식하고 청소할 분들 청소하고 뭐 하면서 막 준비하고 또 새신자 맞이할 준비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날 필요한 일들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그러면 바로 예수께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자비의 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날 뭐 전도하러 나간다. 뭐 굉장히 좋은 일이죠. 주일날 시간도 되겠다. 팀끼리 이뤄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 말만 하고 다니셔도 돼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좋은, 여러분이 여기만 오게 해도 복음을 듣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일을 해도 되고, 책자를 나눠줘도 되고, 뭐 책자 이게 지금은 안 그랬는데 우리 코로나 전에는 소책자 엄청나게 찍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마트 갖다 집어놨는데 앞으로도 소책자 많이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소책자 뭐 한 20권씩 1인당 다 받아가지고, 아니면 그거 안 하면 카톡에다라도 그날 주일날만이라도 교회 설교를 쫙 뿌리던지, 뭐 그러면 그게 다 경건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다른 날 못해도 주일날. 그럼 사람들이 주일날은 얘만 꼭 주일날만 되면 뭘 보내네, 뭘 보라고 안 보겠지만 계속 똥아리 하면 이 사람들은 알아요. 이 사람은 주일날만 되면 뭘 보내는구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당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봐요. 어느 날 본다니까요. 오늘 이게 뭐지? 그러면 한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렇게 여기 보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이 예배와 관련된 일들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철수가 엄마를 돕고 있다. 설거지를 돕고 있다. 주일날 저녁 식사에 설거지로 어머니를 돕고 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은 당연히 설거지 하시란 말이에요. 서로 많이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비의 일, 주일날 한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끄집어내지 않겠는가.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가서 좀 식사도 같이 좀 대접해보고, 뭐 그래서 주일날도 뭐 가능한 뭐 이렇게 좋은 자리, 뭐 집에서 음식 준비해서 하면 최고의 것이지만 준비가 또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뭐 지혜롭게 잘 해갖고 좋은 시간을 갖고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집에 앉아서 죄 짓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아무튼 주일날은 뭐 하면 안 됩니까? 죄 지면 안 돼요. 주일날 가능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돈 버는 일은 웬만하면 좀 쉬세요. 그냥 평소에 하던 일은 좀 그날은 가능한 좀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뛰쳐나가야 되는 건 해야 돼요. 갑자기 불러갖고. 그때는 양해를 구하고 갔다 오면 돼요. 그렇지만은 주일날은 온종일 주님께, 그러니까 너멀티브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항상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갖는 것이 좋은데, 그 구조 자체가 그냥 항상 주일을 빠져야 되는 구조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가능한 그런 거는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게 될 것이. 다른 6 평일은 이 안식일에 받은 그 은혜로 부지런히 여기서 그래서 이제 토요일도 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토요일도 일하도록. 6일을 일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점점 어떤 나라는 지금 3일 일하고 4일을 놀아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이 십계명, 안채의 4계명을 좀 어기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은 나중에 보면 가난뱅이 나라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6일 동안 일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6일 일하는 게 정상이지 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토요일을 쉬라 그러면 좋다 그러면서 쉬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마음은 토요일날 불러도 불평하지 말고 나는 일하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4계명에 해당하는 그런 마음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3계명과 4계명에 대해서 윌리엄스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이 계명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짧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는지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주의 십계명을 또 잘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 증거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일터에
놀랍게 나타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을 오늘 사계명을 통해서 알았으니 무엇보다 주의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